10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느냐?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느냐? 예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과거를 되돌아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아라. 얼마나 감격적이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과거의 삶이 이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삶, 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냐.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이 11절, 12절. 그러니까 과거 예수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전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 13절 읽어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떨어져 있었고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먼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한 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요. 그리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요.
그러니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유대인,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 옛적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이들 사이에 막힌담이 아주 견고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허무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물으셨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이다. 육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육적 이방인이지만 영적 유대인이 된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지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먼저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화목동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분이 바뀐 것 아느냐? 과거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죄인이었다. 이 에베소만 해도 이제 이방인이니까요 말이죠. 이방인, 나그네, 외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 1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신분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건축 이미지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고 서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다. 요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이쪽 벽, 이쪽 벽 이렇게 만나는 모퉁이가 있죠. 모퉁이에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이쪽 벽, 이쪽 벽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기둥 밑에 아주 든든한 돌을 그 땅에다가 묻고 기둥을 세우는데 그때 그 돌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약하거나 모퉁이 돌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 집 전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양쪽 벽이 만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할 수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 있다. 이 상전과 노예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다. 두 벽이 만나는 그곳에 있는 그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할 수가 있고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해가면서 그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서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며 헌신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지요. 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두고 있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루며 친히 그 막힌담을 허물어 들이신 거예요. 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고백이 그저 먼 옛날 이야기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흘러넘치고 있는지, 우리들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저 형제는 존귀한 존재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형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동역하고 연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득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이렇게 한 형제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같은 성도가 되었고,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린 아버지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같은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같은 피, 같은 아버지. 우린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 동역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해야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가득해야 한다. 나는 이런 성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음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 늘 감격,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뻐하며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